이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이기는 자에게 딸을 아내로 주겠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약속했었죠. 그 약속을 믿기로 해서 이 사울은 자기 딸 메랍과 결혼시켜 주겠다면서 다윗을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는가? 블레셋의 손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모략을 세웠던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속에 간사하고 악하고 또 그 도모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악한가라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터에서 죽기는커녕 승리하고 당당히 살아오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결혼시킵니다. 참 그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또 거기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이 사울이 참 안타까운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일 뿐이죠. 사울은 또 다른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 미갈을 핑계로 다시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지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쥐고 있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집착하면서 과거에 연연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또 보세요. 다윗은 또 승리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죠. 사실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썩 내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미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이 사울에게는 그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걸 놓지 못해서 시기심 때문에 평생 다윗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 남은 생애가 얼마나 참 고달프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이 18장의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울은 참 복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린 사람입니다. 매사를 복 있는 사람의 정반대로 선택해 나아갑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꾀를 부리죠. 한 번 실패하니까 재차 시도하면서 거듭거듭 죄인의 길을 걷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평생토록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알맹이는 없는 껍질뿐인 인생.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 이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실증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였으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죠. 참으로 망하는 길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함을 당하고 수없는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꾀로 거기에 맞서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얻은 승리로 오만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때로 승리를 할 때도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고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의 사명과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때로는 자기 뜻이 아니어도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 뜻을 따르고자 힘쓰고 애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런 길, 이런 자리,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집착, 우리의 인간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과거를 끊지 못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사흘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도 만일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보와 선택과 남은 여생을 이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